중국에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요. 우공이라고 하는 한 노인이 길을 가로막고 있는 산 때문에 다니기가 불편해서 가족들과 함께 이 산을 옮기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더라도 반드시 우리 후손들이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언젠가 그렇게 하면 길이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산이 옮겨지고. 그래서 돌을 갖다가 이제 깨내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파냈습니다. 그러자 하늘이 감동을 받아서 이 우공의 정성에 감동받아 산을 옮겨주었다는 우공이산이라는 고자 성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얼마 전에 인도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도의 비하르주의 오지 마을인 가홀리 우루라고 하는 마을에 계급 가운데 제일 하천면인 수드라 계급, 이 계급의 아주 가난뱅이 이름 다스트라 만지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정확하게 자기 출생연월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길을 낸 것입니다. 길을 내게 된 원인은 만지 아내가 산에서 굴러 떨어져서 이마를 다쳤는데 치료할 약도 없거니와 병원 갈 그런 길도 없고, 그러며 죽어가는 아내를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려면 88km나 되는 떨어진 읍내까지 돌아서 가야 되는 오지 마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만지는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까지 있는 읍내까지 환자를 수송할 대책도 없고 88km를 그 산길을 따라 어떻게 가다가 중간에 피를 흘리는 아내를 어떻게 할 수도 없어서 그냥 죽어가는 걸 보고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바위산을, 가까운 읍내를 가로막고 있는 바위산을, 이 험한 산을 길을 내야 되겠다.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마자 정과 망치 하나를 들고 바위산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좀 미친 짓 아니냐, 조그만 정 하나 하고 망치 가지고 무슨 저 바위산을, 저 높은 바위산에 길을 낸다 그러는 것이냐. 아무도 도와주지 아니했습니다. 아무도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만지는 남의 집 논이나 바디를 거들어 주면서 얻은 대가로 어린 자식들 입에 풀칠하며 22년을 견디면서 길을 내었습니다. 22년 만에 바위산이 뚫렸습니다. 총 길이는 915m, 길의 평균 넓이는 2.3m의 그 길을 뚫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길을 뚫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마을에 자전거도 사고 마을에 자파상도 들어오고 하며 88km 돌아가던 그 읍내를 건너 마을 다니듯이 했습니다. 아내를 먼저 세상 보내고 그의 나이 39개를 바라보더니 만지가 22년 세월을 지나니까 50의 나이가 되었는데 육체적으로는 70이 된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얼굴도 쭈글쭈글하고 온 머리는 다 희게 휘날리고 엉덩이가 다 보일 정도로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의 두 눈빛만은 광채로 빛이 났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정부에서는 그에게 상과 상금을 주려 했는데 모두 거절했습니다. 내가 한 일을 했을 뿐이지 상 받고 상금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으면 됐지 그 이상도 필요 없습니다. 참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만지라고 하는 사람의 손에 들려진 자그마한 정과 망치는 사람들이 볼 때에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도구가 그 자신과 그의 자식들과 후손들과 이웃 사람에게 길을 내는, 새 역사를 내는데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오늘 성서주의를 맞이하여 나의 삶에 꼭 필요한 연장이 무엇인가? 내 자신을 위하여, 내 후손들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내가 소중히 가까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는 주일이 되기 바랍니다.
이 만지라고 하는 분은 늘 정과 바위를 깨뜨리는 정과 작은 망치를 늘 손에 들고 있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22년 만에 그 바위산에 길을 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 세계 2,500개의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우리 대한성서공회가 지난 한 해에 성경책을 발간하고 국내 배포한 숫자가 약 1,000만 권이 됩니다. 그 전에는 1,300만 권인데 올해는 작년에는 조금 양이 적어서 1,000만 권을 찍어내어서 국내에 배포 발간했습니다. 성경은 왜 우리 인생에게 귀한 책인가? 사막길에 인생의 광야길에 가는데 운물과 같은 책이 성경입니다. 내 영혼이 메마르고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성경책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에 보면 갈렙이 기럇세벨이라고 하는 성을 갖다가 공격하고 그걸 취해야지 유다 지역에 가나안 족속이 얻게 되는데 이 성을 누가 마지막 점령하겠는가? 하는 일꾼이 있으면 내 딸을 상으로 주겠다고. 그때 온니엘이라고 하는 자가 기럇세벨을 점령해서 그 딸을 취했는데 이 딸이 시집가면서 아버지에게 밭을 얻습니다. 나귀를 타고 가다가 도로 내렸어요. 아버지 밭을 선물로 주시되 나는 밭보다 샘이 더 좋습니다. 샘을 주셔야지 밭이 밭구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갈렙이 그래 네 말이 맞다. 저 위에 파놓은 그 큰 샘도 네가 가지고 저 아래에 파놓은 작은 샘도 네가 가져라 해서 두 샘을 다 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악사가 시집갈 때에 그 밭에서 일할 때나 가뭄이 올 때나 운물 2개 가지면 걱정 없습니다. 그 물에서 물 마시고 그 물을 퍼서 농사 짓고 그 물을 가지고 가정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도 메마른 밭에 반드시 샘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영혼의 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취하고 먹고 마시면서 힘들 때 새이 먹고 가정과 인생을 새로 일으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약과 구약 2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치 갈렙이 악사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약과 구약과 신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힘들 때에 아무리 사이다를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고 수천만 원 수억짜리 위스키를 마셔도 영혼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심장을 간이 대신할 수 없듯이 영혼의 문제를 은근보와 좋은 술, 세상의 쾌락으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영혼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의 말씀을 들어야 영혼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성서주일은 대단히 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루스드라고 하는 곳에서 안진병을 일으키니까 동네가 그냥 확 뒤집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아주 보석 같은 한 청년을 만나요. 이름은 디모데인데 아주 딱 풍기는 것이 아담하고 참하고 그 가정의 분위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 좋은 가정에서 자란 청년, 바울의 눈에는 눈부신 청년입니다. 그 청년에 대하여 일생같이 동력하며 예배서 교회에 감독으로 목사로 그를 세우면서 사도 바울이 옥에서 마지막 보낸 서신이 디모데 후서인데 디모데에게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이죠. 이게 대단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려서부터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우들 가정에 이 말씀이 살아서 그대로 적용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어른이 되었지만 우리의 가정의 자녀나 손자나 손녀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들에게 입혀줄 수 있는 귀한 신령한 옷입니다. 어려서부터.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아이들과 소통한다고 말하며 한 아이에게 질문을 던졌더니 너 요즘 어떻게 지냈냐? 기억나는 거 한번 얘기해보라 했더니 한 아이가 예, 저는 아빠가 운영하는 그 농장에 가서 병아리가 앞으로 몇 마리 될지 닭들과 계란을 관찰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다녀온 날 그날 밤 여우가 와서 계란 절반을 먹어버렸어요.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거기서 뭘 배우니? 그랬더니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병아리가 부화하기 전에는 병아리 숫자를 세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김치국부터 먼저 마시는 거 이거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선생님이 받아들이고 야, 참 너는 참 지혜롭다. 그래, 병아리 되기 전에 병아리 수 세알리는 것은 그건 이치에 맞지 않지. 칭찬해 줬더니 다른 아이에게 또 물었습니다. 예, 너는 요즘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니? 했더니 이번에 한 아이가 예, 저는 말이죠, 심부름을 잘합니다. 어머니가 슈퍼마켓 가서 우유를 사오라고 시켜서 제가 얼른 가서 슈퍼 가서 우유를 사가도 그만 넘어져 가지고 우유를 갖다가 땅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엉엉 울고 있는데 엄마가 오시더니 저를 달래면서 얘야, 울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너는 거기서 뭘 배웠니? 예, 이미 엎어진 우유를 놓고서 울지 말라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선생님이 칭찬했습니다. 안 되는 일을 빨리 포기하는 게 좋다라는 것으로. 그래, 참 너도 지혜롭구나. 그렇게 두 아이를 칭찬하니까 저 창가에 앉아있는 남학생이 손을 번쩍 들으면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말이죠, 아빠가 겪은 전쟁 얘기인데요, 아빠가 전쟁력에 깡소지를 탁 마시고 있는데 탄알 12발 장전된 총을 탁 가지고 수류탄 2발을 딱 들고서 소주를 마시는데 그때 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아빠는 말이죠, 12발의 총으로 그들을 쏴 죽이고 수류탄 2개를 20명을 폭사시켰습니다. 야, 너희 아버지 대단히 장하신데 넌 거기서 뭘 배웠니? 그러자 한 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저는 제 아빠가 술 취했을 때 앞에 얼쩡거리지 말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 가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느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요, 어느 가정이 불행한 가정입니까? 세 번째 가정에 술 주전병이가 있는 가정에 자란 아이는 마음에 큰 트라우마를 가집니다. 폭력적이고 증오적이고 부정적이고 적개심, 그런 것들이 어린 아이 본인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자라는 것이. 오늘 성경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나니, 성경을 알았나니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만델라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서 세계가 애도합니다만 만델라 대통령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만델라의 만델라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분은 전 미국의 존경받는 대통령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대통령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존경받을 수 있는 것은 그가 어릴 때부터 그의 가정의 신앙적인 분위기에서 자란 그의 인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부모님이 우리는 가진 것이 없지만 믿음으로 너는 잘 자라야 되겠다 해서 앞에 아브라함을 붙인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 또 너에게 줄 유산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 손때 묻은 낡은 성경책을 너에게 줄 테니까 이 성경을 늘 가까이 해라. 그래서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한 링컨이 수많은 좌절과 낙심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꺾이지 아니하고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노예 해방을 그가 주도해 나간 그런 귀한 인물인데, 그가 물려받은 손때 묻은 성경을 가지고 대통령 취임식 때 그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즐겨보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원에 떨어지더라도 다시 또 재기하고, 상원에 떨어지 다시 재기하고, 부통령에 출마해 또 떨어지 또 다시 재기하고 해서 22번에 걸쳐서 그는 드디어 미국의 위대한 아브라함 링컨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도 항상 이 말씀을,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이 시편 34편 4절의 말씀을 늘 가지고 그는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주목하는 것은, 이 가정에는 영혼의 샘물이 있구나.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먹으며 자란 디모데. 사도 바울이 감격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순수한 믿음의 가정입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아노라. 외할머니, 어머니, 순수한 믿음에서 자란 디모데, 영적인 분위기를 알 수 있어요. 할머니가 분명히 얘야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컸다는 거예요. 어머니도 얘야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되었단다 이러면서 컸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분위기에 큰 디모데를 믿음으로 낳은 아들 참 아들이요. 고린도 교회가 힘들 때에 바울도 수습 못했습니다. 디모데를 보냈더니 착 수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인물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성서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자녀들이 말씀을 알고 듣고 보고 배울 수 있는 가정을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어린 자녀들 앞에서 성경과 찬송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굵은 돋보기를 끼고 성경책을 보고 쓰고 있는 할아버지, 자녀들이 볼 때 감격스럽습니다. 어릴 때의 그 할아버지의 그 그림은 일생을 살아가는데 그 손자 손녀들에게 대단히 큰 힘을 안겨줍니다. 또 다른 디모데로서 세워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에 저 물리대에 그 앞에 개천이 있어. 지금 다 복개가 돼가지고 뭐 그때 개천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할아버지 한 분이 항상 그 마로니에 그 들어가는 미라보 다리라고 하는데 그 옆에 구두를 항상 끼고요. 대학생들 구두 끼고 신사들 구두 고치고. 그런데 한 손은 구두를 끼우면서 또 한 손에는 앉아가지고 성경책에 그냥 새까맣게 닳도록 읽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철이 없어가지고 그냥 구두 입는 할아버지로만 생각했는데, 나이가 먹고 지금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대학 생활을 쭉 돌아보고 인생을 돌아보며 참 귀한 분이 있었다는 걸 제가 그때 왜 보지 못했나. 그래도 지나가면서 그분이 구두를 깃고 그리고 성경책을 늘 보던 그림은 있어서 참 그때 제가 젊었을 때에 할아버지 정말 귀한 분입니다 이런 소리 한 번 했을 법만도 한데 한 번도 한 기억은 없고 지금 그냥 그분 그림만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 교우들 가운데 후손들에게, 동네 젊은이들에게, 야, 저분은 성경책 가까이 하셨던 분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들어야 됩니다. 목회자기 때문에 달인 예배도 많이 진행하고 그러잖아요.
잘 사는 사람도 그가 사랑했던 별장도 장례식장 가면 찾아볼 수 없어요. 그가 그렇게 자랑하던 벤츠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그분이 일생 봤던 성경책이 그분의 영정 앞에 있는 걸 보고서 얼마나 성경책에 값진 것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분이 평소에 얼마나 성경을 읽었나, 이게 그 성경에 그대로 비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손때 묻은 성경을 꼭 가정에 귀한 갑으로 전해줄 수 있는 우리 교우들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얼마나 큰 축복이냐.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자랄 때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는가? 병든 사회에서부터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세상이 그냥 서로 악하고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이 병든 세상, 여기서부터 건강한 삶 지키기 위해서 성경 말씀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아메리카 인디언의 평균 수명은 40세인데 백인은 80세인데 왜 갑자기 이분들의 수명이 낮아졌는가? 똑같은 미국 땅에 살고 공기 마시고 똑같은 사회 여건 속에서 왜 평균 수명이 절반밖에 되지 않나? 사회학자는 사회적 폭력 장치 때문에 그렇다,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다 그러는데 과학자들과 의사들은 다른 얘기합니다. 딱 한 가지, 식생활이 잘못되어서. 패스트푸드를 먹어가지고 그전에는 아주 강인했던 인디언들인데, 자연에서 난 것을 자연식 했던 인디언들인데 햄버거 이런 패스트푸드 먹으면서 성인병이 찾아와서 고혈압, 비만, 당뇨, 갑상선 일찍 죽게 되었다는 것이. 문제는 태아를 가진 어머니가 이 패스트푸드를 먹으면 어머니 혼자만 고혈압, 당뇨가 아니라 뱃속에 있는 아이도 똑같은 성인병에 노출되는 것인데, 더 비극적인 것은 만약에 그 태 속에 있는 여아라면 그 여아의 자궁도 성인병에 노출되어서 이 아이가 시집가서 낳은 아이도 비만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냥 몸소리치는 얘기예요. 어머니가 자기만 그냥 뚱뚱하고 성인병 걸리면 괜찮은데 자기 속에 있는 태아와 그 태아 속에 있는 또 다른 앞으로 태어날 아이까지도 성인병에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3대, 4대가 질병의 대물림이 된다는 말이죠. 우리는 육신의 질병만 중히 여기는데 영혼의 질병도 생각해야 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처럼 영혼에도 건강한 모습에서, 그런데 사회가 악하고 속고 속이기도 하고 그런 사회에서 어떻게 우리 자신들을 지켜내야 될 것인가? 이게 과제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은 악에서부터 면역 체질이 생겨서 영혼이 건강하게 된다는 것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부자지간의 시리즈 다 아시죠? 아버지와 아들이 목욕탕 갔는데 아들이 잘 들어오자 야 시원해 하고 확 잡아 당겼더니 이 녀석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아이고 뜨거워 하고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네 그러며 거기에 탁 튀어나가서 아버지가 그래 다른 집 아이들은 믿을 놈 한 놈도 없다 그러는데 너는 믿을 사람 없다고 참 기특하다. 가서 만두집에 데려가서 왕만두를 2접시를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5개. 그래서 얘야 많이 먹어라 했더니 아버지도 시장에서 그냥 한 입에 왕만두를 그냥 하나씩 집었는데 아들 녀석도 한꺼번에 3개를 먹더라는. 그래서 체할까봐 아들아 그만 먹어라 배부르지 그랬더니 이 아들이 눈을 부릅뜨고 만두 3개 먹은 놈이 배부르면 만두 7개 먹은 놈은 배 터지겠다 이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화가 나서 아버지가 그냥 애 머리를 꽉 쥐어박았다는 거. 그랬더니 눈을 부릅뜨거나 하는 얘기가 쳐 죽이시오 쳐 죽이면
당신 아들이 죽지 내 아들이 죽습니까? 그러면 맞으면서도 막 그렇게 발악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오늘 세상의 풍속의 한 단면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데,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참 귀한 말씀이죠.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 가까이 하면 아이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와 같이 곱게 자라는, 요즘뿐만 아니라 바울과 디모데가 살던 시대에도 지금과 똑같았습니다. 유각이 있었고 술집이 있었고 그냥 온갖 못된 것들이 그 당시에 더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도 디모데와 같이 깨끗한 인물, 하나님의 쓰시는 인물, 성경을 가까이 하는 가정, 성경을 가까이 하는 외할머니와 어머니, 거기서 자란 디모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을 가까이 할 때 때묻지 않습니다. 병들지 않습니다. 건강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믿음의 사람이 확실하게 됩니다.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이 믿음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쭉 다닐 때에 믿을 만한 믿음직한 사람인가 아닌가,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저 사람은 절대로 못 믿어. 그러면 모든 게 다 허물어져요. 저 사람은 절대로 믿을 수 있어. 그분은 그 안에 예수님 탁 붙들고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는 거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요. 스위스가 한 300년 전에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난해 산으로 다 둘러싸였으니까 감자 농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이래서 유일하게 돈벌이 수단이 남자들이 군인으로 남은 나라에 팔려가는 거예요. 용병으로 수출하던 나라였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상품으로 해서 해외로 나가서 싸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상품으로 내다 파는 가운데 유명한 프랑스에 나갔던 786명의 용사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다 하루에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비참해서 덴마크의 조각가 투르발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마을에다가 빈사의 사자상이라는 786명의 죽음을, 희생을 기리는 조각품을 만들어낸 내용은 그렇습니다. 루이 16세가 프랑스의 왕정을 하고 있을 때 대혁명이 일어났어요. 혁명군이 왕정을 습격하고 바스티우 감옥을 습격하고 수도원도 습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왕궁을 습격하던 시민군이, 여러분들은 우리 프랑스 사람이 아닙니다. 용병으로 왔으니까 스위스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당신들을 죽일 일이 없고 당신들은 우리와 싸울 일이 없으니 당신은 빠지시오. 당신네들은 빠지란 말이오. 이렇게 786명에게 통지를 했는데 이들이 이렇게 해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 도망친다면 후세에 누가 우리 스위스인들에게 용병의 일을 맡기겠습니까? 하면서 끝까지 루이 16세를 보호하려고 하다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에게는 이 스위스 용병은 공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울다가 저 스위스 군인 온다 하면 울음을 뚝 그칠 정도로 그런 인물인데, 그 전통이 이어져서 지금도 로마 바티칸 교황청의 호위병들은 다 스위스 군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극한 상황에서 약속을 지킨 모습은 현재까지도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스위스의 브랜드, 국가적인 브랜드가 되었어요. 훗날 스위스라는 나라에 큰 힘을 가져다 주게 되었습니다. 조상들이 그렇게 만든 믿음, 신뢰, 후손들이 잘 이어가서 스위스 것은 무조건 믿고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금도 다른 은행은 몰라도 스위스 은행은 믿는다.
시계 하나를 사더라도 시간의 정확함은 의심할 거 없다 믿는다. 공예품을 하나 사고 소의 방울에 달린 목에 달린 방울 하나도 스위스 사람이 만들었다면 확실해. 이런 신뢰가 가게 되었는데 이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다 위에 조상들이 본을 보여줘서 신뢰를 구축한. 오늘 우리가 성소주를 맞이하여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할 때에 가정에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게 신심이 깊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음이 깊어져야지 믿음 깊은 걸 보여줄 수 있지요. 내가 신심이 연약한데 내가 어떻게 믿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생겨서 남에게 신뢰도 주고, 우리 믿음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있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할 때에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마지막으로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1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능력을 갖게, 하나님의 영감이 임하기 때문에 능력을 갖습니다.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되듯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40여 명이 1500년에 걸쳐서 쓴 책인데요, 한 가지만 증가합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증가하고 있습니다. 왕이든 목동이든 그가 농부이든 간에 오직 한 가지 사실만 증가. 그래서 하나님 증가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쓴 책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 영의 사람으로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요즘 자녀들이 학원 많이 다니죠. 지쳐가지고 방학들 끝나면 애들이 눈이 초점이 흐려져요. 얼마나 학원 데려보내가지고 그냥 진이 다 빠져가지고.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적게 하더라도 영감이 있어서 물리가 터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를 딱 들으면 둘 셋으로 착착착착 이렇게, 이게 상상과 추리가 가서 되는데 자꾸 얻어듣기만 하고 자꾸 그냥 외우기만 하려고 하니까 창의력이 부족해서 논술고사를 보는 거예요. 논술을 엉뚱한 걸 탁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전개하는가 하고 창의력을 보는데, 창의력은 영감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게 뛰어난 창의력은요 연습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장로의 신학대학에 박동영 교수라고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명문 중고등학교에 1등으로 합격하고 졸업하고 서울법대도 1등으로 합격하고 졸업하신 분이 서울법대에 학사 편입을 종교학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서울법대에 들어간 것은 세상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더 알기 위해서 서울법대에 들어갔다. 그런데 종교학과 편입하고 난 다음에 우리 장신대 신학대학원을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대구 칠성교회 목사님인데요, 그 자제분이 이제 그렇게, 그런데 신학대학원 3년을 졸업하자마자 학교에서 전임 강사로 채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도 장로의 신학대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예가 없습니다. 신학대학의 전임 강사로 채용이 되고 그 다음 학기에 독일로 유학을 갔는데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그러면서 독일에서 박사학위 보통 10년씩 걸리는데 이번은 그렇게 걸리질 않았습니다. 한 5년 해가지고 박사학위 1500페이지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니까 독일 박사학위 심사위원들이 너무 방대해서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절반으로 줄여주세요. 그래서 1500페이지를 750페이지로 줄여가지고 제출했더니 독일에 박사 심사하는 그 박사들이 동양에도 이런 천재가 있는가 했다는 것이. 박사학위 논문 인정받음과 동시에
대학 교수 자격 인정 논문이 되었어요. 이건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한 가지 논문을 썼는데 박사학위 수요와 대학 교수 자격 인정 논문이니까 이분은 독일의 어느 대학 가서도 교수 다 할 수 있는 그런 지위를 얻은 것이. 한국에 돌아와서 신학교 교수로 저 시골에 있는 우산교회 담임으로 하시다가 지붕에 눈이 오고 비가 새니까 지붕 고치러 올라갔다가 떨어져 가지고 척추를 다쳐가 6개월 동안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신 분이 그 시골에 가서 그렇게 썩어 되겠습니까? 서울로 신학교 다시 오십시오. 그래가 모시고 서울 장신대 구약학 교수를 모시고 왔는데 보니까 그냥 학부형들 질문이 많잖아요.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하십니까? 이분이 딱 한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과외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학원을 다녀본 일이 없습니다. 오직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 가지고 열심히 했고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성경을 자주 봤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자꾸 영감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당에서나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에서나 탈무드 가지고 자꾸 연구하게 하는 그 성경의 해석서인데 그것만 보면은 지혜로운 아이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에 갔더니 제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3번 갔는데요. 목사님들 저 건물이 저거 3층짜리 건물이 회색빛으로 콘크리트 건물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죠. 저 건물이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인 모샤브가 있는 건물입니다. 저기에 전 세계 정보가 저기에서 다 그냥 읽어냅니다. 저 건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저 건물이 세계에서 유명한 무슨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저 건물은요 다이아몬드 세공하는 건물인데 같은 1캐럿도 이스라엘에서 세공하면은 2배 값이 나갈 정도로 뛰어난 기술력을 발휘한다. 그게 모든 힘이 어릴 때에 탈무드 가지고 깊이 연구하고 영감받아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서 세계 군사, 정치, 경제, 학술, 의료 각 분야에 일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말씀이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성서주일을 맞이해서 영감 있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손에 어떤 연장을 들고 이 앞뒤를 헤쳐나갈 것인가? 나도 내 후손도 내 이웃도 그 밝은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에 필요한 연장이 무엇일까? 거기에 대한 답으로 오직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